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3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천재지변의 재앙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땅에 있는 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과 바위가 자기들 위에 떨어져 자기들을 가리워 달라는 요구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리워 달라는 것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워 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란 그 말 자체에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이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올 것이라고 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온 날입니다. 아직 이것은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날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상한 언급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역설적이란 말은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그 의견에 반대되는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진술한 의견에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의견인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대가 아니고 그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설적인 말은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이 진노하겠습니까? 온순하고 아주 젠틀한 어린 양이 진노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역설적 사실을 말한다면 기구, 벌룬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면은 우리 눈에는 점점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벌룬 자체는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왜냐? 올라갈수록 대기에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내셔널 시코이아 파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산에는 거대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레드우드라는 나무인데 한국말로는 삼나무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의 아름드리로 10사람 혹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아름드리로 만큼 큰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그 물을 하루에 여러 수톤의 물을 빨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투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법인데 왜 물이 산 위로 홀로 올라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역설적인 현상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더 높아지는데, 하와이 섬에 마우나키아라는 산 꼭대기에는 항상 그 눈이 덮여져 있고 얼음이 있습니다. 그 마우나키아 마운틴 산 꼭대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 태양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덮여 있습니다. 태양에 가까울수록 열이 높아지는 곳이므로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온순하고 얌전한 어린 양이 분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조그만 차를 끓이는 주전자에서 대폭풍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사도야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을 택한 것이 아니고, 또한 희생 제물의 면을 위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터가 서기 전에 또한 어떤 어린 양이라는 동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온유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성품을 가진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온화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가라사대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해가 없으신 분입니다. harmless. 여러분 beware of dog, 개를 조심하라는 글자는 많이 봤죠. 그러나 beware of lamb, 어린 양을 조심하라는 글자 본 적은 없죠. not of a lamb.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한 온유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또한 손수 그들을 냄새나는 발을 씻고 닦으셨습니다. 놀라운 겸손입니다. 그의 생애는 연약한 꽃 한 송이에서 발하는 아름다운 향기와도 같습니다. 그의 오심은 축복이요, 그의 계심도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의 떠나심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심지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의 생애에 대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은 그의 희생 제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제사 드리러 가는데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제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제사 드린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을 금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니 그 수양을 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진노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듯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와 반대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전쟁하는 자이시다. 그는 강하시며 전능한 자시다. 그는 전쟁에 전능하신 자이시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여기서 어린 양과 진노를 함께 가져온다는 것은 마치 불과 물을 섞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어린 양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세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절하셨을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과 같이 몇 번이나 너를 병아리 품듯 품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저들이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모든 자연의 힘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을 사용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어린 양과 같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그런 성품을 가졌지만 죄에 대해서는 용납지 못하는 의와 공의가 계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합니다. 죄지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자들이 할아버지 그 상투를 막 허들고 하는 것을 오냐오냐 하면서 좋게 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죽여야 하시는데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에게서 나타나서 하나님 자신이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은 인생들에게 파괴를 가져온 죄와 타협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친절하셔서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반드시 죄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온유하고 온순하고 겸손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자연의 힘을 통하여 지금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회개치 아니한 군왕들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내릴 때에 계시록 6장 15절 말씀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아주 흥미있는 말씀은 이 계시록에 나타난 이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걸어가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참 죽으러 이제 올라가는 그 도상인데 그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여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물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반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에게 죄를 덮어 씌워 죽이심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처음에는 초림에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에 아마 밤새도록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들이 울면서 아마 가슴을 치면서 따라올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퇴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너희 대신 내가 죽어 이 죄를 다 사지만 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면은 이제 둘째 심판에는 첫째 심판을 내가 받지만 둘째 심판에는 회개치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리니 그때에는 그 사람들이 심판하지 아니하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여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이 푸른 나무에 불타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마른 나무 하나님의 심판이 불러 임하실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특히 여자들이 울 때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이 불의 심판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이 올 것을 주님께서 인용하시고 너희들도 지금 회개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런 불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첫 번 심판 자기 인생들을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에 밤새도록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어 기진맥진하셨을 때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회개치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에 들어갈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너희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요한 1서 3장 2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을 통한 회개와 깨끗게 함과 기도로 자신을 깨끗게 하여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위해 항상 있기를 기원하며 또한 주님과 사귐이 계속 되기를 축원합니다.